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말씀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그 40장 시작할 때 그 조그만 제목이 뭐라고 써 있나요? 네, 희망의 말씀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도 말씀을 먼저 읽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구약이 조금 어렵지만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 그 말씀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네, 하지만 끊임없는 우상 숭배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당시 초강대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로 인한 고난,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어떤 절망감,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꽉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깊은 어떤 영적인 침체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어떤 집사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오랜만에 나오셨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실에 앉으셔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좀 예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집사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집사님의 눈물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 초에 건강이 무너졌고 또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자녀 문제로 마음이 많이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버텨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버텼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신 것만으로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분이 자꾸 기억이 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한 해의 어떤 멋진 승리들만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겨우겨우 혹은 흔들리면서도 붙잡힘을 받아서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이루지 못한 계획들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또 회복되지 않는 관계들도 있으실 것이고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연약함 때문에 그것들도 많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은 신앙의 침체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그냥 나를 좀 내버려도 그냥 혼자 있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올해도 결국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해요. 뭐냐면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와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참 희한합니다. 성경을 어디를 들춰봐도 항상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 늘 등장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 불순종, 그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저들이 항상 모여서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자부심, 자신감, 정체성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급기야 어떤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닌가?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패를 삶에서 온통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소망이 잘 보이지 않죠. 그냥 어두운 현실만 보였을 뿐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가 지금 읽은 이유는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실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잃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마음 상태에 직면한 또 상황과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과연 정말 어떤 분이실까요? 자, 세 가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 들려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죄가 다 사라져서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저들의 현실은 여전히 바벨론이었고 성전은 폐허했고 또 귀환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선언을 하시냐면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아직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징계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징계를 받았고 이제는 용서와 회복의 시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도대체? 세상의 위로를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위로는 보통 이런 겁니다. 잘 될 거야, 이겁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데 이 잘 될 거야는 굉장히 불확실한 가능성의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불확실의 가능성의 말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냥 선언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들에게 더 위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모든 시험을 다 망친 학생에게 만약 이렇게 위로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이게 위로가 될까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어.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불확실의 말이 위로가 되나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함께 있어 라는 말이 더 위로가 되나요? 가능성의 말인가요? 선언인가요? 선언이죠.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단순한 감정 공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위로가 안 돼요. 진짜 위로는 그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게 진짜 위로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언은 너는 행복자야. 이게 선언입니다. 현실은 행복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행복자야. 나는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아. 오늘 말씀을 따르면 이런 겁니다. 너의 노역의 때는 끝났다.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 안에서 너는 안식할 수 있다. 선언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로 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다.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선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였던 겁니다. 단순히 그 어느 날 뭔가 잘 될 거야 라는 위로는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되는 것이 진짜 위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뭔가가 바뀌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한 해 동안 힘들지는 않았니? 너무 고생은 하지 않았니? 혹시 침체되지는 않았니?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괴롭지는 않았니? 너의 연약함, 너의 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니? 하지만 나는 널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널 정죄하지 않아.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란다. 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감사와 기쁨으로 수용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위로의 하나님은 또한 다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주세요. 두 번째 메시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들의 회개를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위로만 받는 자녀들이 잘 될까요? 아니면 위로와 훈계를 잘 받는 자녀들이 잘 될까요? 위로만 받는 자녀들은 잘 되지 못합니다. 위로와 훈계를 함께 받아야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함께 또 회개를 요청하세요. 훈계를 주시는 거죠. 자,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의 대부분이 마치 시와 같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 막 느껴지진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외치는 자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그네 이후의 일이에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어떤 음성입니다. 소리예요. 외침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데요. 사극 같은 걸 보면 사극을 보면은 왕이 지나가기 전에 왕의 행차가 있을 것입니다. 선을 누군가 뒤에서 팍 외칩니다. 왕이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길을 준비하라. 외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준비하죠. 정리하죠. 깨끗하게 하죠. 청소하죠. 정돈하죠. 구부러진 길이 있다면 막 메꾸고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행차할 때 길 양옆으로 쫙 목이야. 나열해서 무릎을 꿇고 존귀와 경외함을 표시하면서 그 왕을 맞이합니다.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해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외침은 회개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것에 합당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삶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마음을 정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있었죠. 종되었던 노예 생활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무려 400년이 넘도록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을 보낸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배운 게 뭐예요? 광야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광야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배운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과 말씀만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배운 겁니다. 이것을 훈련한 것이죠. 이것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과 말씀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경험하고 배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고질적인 우상 숭배, 고질적인 불순종, 고의적인 죄의 반복을 일삼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다가 그 안에다가 우상을 딱 갖다 놓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에게도 절하고. 아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경험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에
고질적으로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되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것을 또 반복했던 것이고, 그것이 다시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선언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하던 대로 우상 숭배해,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을 믿고 회복의 주님을 맞을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경험하고 배운 것을 좀 기억해봐. 한 해 동안 경험한 게 이것밖에 없니? 한 해 동안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니? 내년도 똑같은 것을 반복하겠니? 이게 외치는 겁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경험하고 배운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을 배웠지? 회개하고 그때처럼 다시 해보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불순종을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마음을 찢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년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또한 요청하시는 겁니다. 위로를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불변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 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갔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렴. 그러면 그 길에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산, 교만한 언적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절망의 골짜기가 있었다면 그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으로 채워질 것이다. 고르지 않는 삶이 있었다면, 고르지 않은 그런 땅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고르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자기의 자존심을 갖고 어려워하죠. 쉽지 않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회개는 소망과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떠났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다그치고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이 변화되는 시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막 달려갑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삶이 확 변하는 계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열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물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확 돌아서고 삶의 우선순위를 확 재정렬되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할 때에는 그 삶이 그냥 쭉 가요. 불순종도 쭉 가요. 우상숭배도 쭉 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별일이 없어 보이고 그냥 쭉 가니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이 회개할 때 그 삶이 뒤집어집니다.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매년 똑같은 삶을 반복했던 그 사람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고르지 않던 땅이 고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회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 많이 하세요. 회개를 많이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매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죠. 붙들라, 의지하라, 붙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붙들어 보십시오. 붙들어 보세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붙드세요. 붙드세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디 떨어질 때 다른 거 잡지 말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주저앉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무엇을 붙잡고 우리 올해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것을 많이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지금 우리들의 마음엔 무엇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육체는 풀이다. 육체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지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성과, 명예, 젊은이들은 우리들의 젊음, 패기, 용기, 도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정. 올해 우리가 붙잡았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쉽게 사그라드는지를 여러분은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언하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막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긴 한데 기쁨이 막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쁨이 흔들립니다. 영원한 것을 기대하면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니까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그것을 붙잡았으니까요.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흔들리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으면 흔들리지를 않아요. 흔들리는 것을 붙잡으니까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안, 우리가 말하는 평화, 우리가 원하는 행복,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 기쁨, 이 모든 것들이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나도 흔들리질 않는데 흔들리는 기쁨을 붙잡으니까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늘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풀과 같은 거 흔들리는 거 붙잡지 말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환경들도 변합니다. 내 마음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의 기자도 그것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있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를 것이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경외하는 것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경외하는 사람은 돈을 붙잡습니다. 명예를 경외하는 사람은 명예를 붙잡아요. 자기의 외모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외모를 붙잡습니다. 근데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생명과 영생과 구원과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위로와 회개의 말씀을 요청하시죠.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반전의 이야기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꼬집을 수도 있어요. 반전을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회개의 요청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선언하시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40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위로를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위로의 선언을 주시고 회개를 요청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위로를 얻기도 했어요. 회개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지를 못해요. 왜냐? 현실이 안 바뀌니까요. 현실은 바벨론 포로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회사로 돌아갔는데 그 현실이 똑같은 것처럼 현실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어디 갔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현실은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쁜 소식이면서도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소식이기도 했어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불신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신지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지, 위로를 얻고 기쁨도 얻지만 돌아가면서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다시 불안감이 공존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말씀은 들어서 위로를 얻었어요. 그런데 현실에 가니까 오랜 고난 때문에, 반복되는 좌절 때문에 소망과 회의 안에서 흔들리는 상태로 또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다시 제가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위로와 실망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끝까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설득하시고 다시 그 백성들을 또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결국은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들이 느끼는 실망감, 절망감, 상실감, 패배감, 실패감, 자책감,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반복할 수 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 바뀌어라, 다 완전하게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또 펼쳐져도 그 하나님은 너희를 붙드실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붙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반전이죠. 우리는 사실 그래서 늘 반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이 선언이,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인생에 필요한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말씀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생명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인간과 세상은 풀과 같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소망, 기독교의 소망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모든 것은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올해의 시간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들이 있었고, 우리의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같은 그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앞으로도 그렇게 똑같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새해를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을 우리 믿으며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그 자리를 주님께 다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품고 회개로 길을 예비하고 영원한 말씀 위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